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그러니까 다음 주는 부활절이니까 이번 주하고 한 2주 후에 2주간에 걸쳐서 이제 속이고 유혹하는 더러운 마귀나 이 귀신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꼭 믿어야 할 사실이 있어요. 믿어야 할 사실. 뭐냐면 이 총장님께서도 예수 이름 클래스에서 말씀해 주신 건데, 사단의 존재는 인정하나 사단의 능력은 부인해라.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사단의 능력은 부인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세상은 반대예요. 사단의 존재는 부정하고 있으면서도 사단의 능력은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귀신이 어디 있어? 지금 무슨 귀신이 있어? 말도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 사단의 능력, 길 가다가 뭔가 이렇게 뒷머리가 쓴다고 하나요? 막 그런 거 하면 뭐야 이거? 귀신이야? 막 이러는데 그 존재는 믿지 않으면서 능력은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단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이미 박살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패배한 그들에게 속을 필요도 없고, 이미 패배한 그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로 이 유혹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심을 하고 우리의 결단을 무너뜨리는 것은 유혹입니다. 유혹. 그러니까 저도 이게 참 힘든 게 그 다이어트는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게 다이어트를 해야지 하면은 바로 먼저 떠오르는 게 먹을 거가 생각이 나요. 이것만 먹고 시작하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말씀을 전하다 보면 나 정말 기도하면서 승리해야겠다 하는데 그 다음날 연휴야. 이러면 참 그래, 연휴 끝나고 해야지 하는데 또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너무 창피한 얘기인데, 제가 담배 끊기가 너무 어려웠었어요. 이게 비단에 회장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너무너무 다른 것보다 그거가 저의 발목을 잡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20여 년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K호텔, 양재동 K호텔이 교육문화회관이라고 불렸던 이게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램을 했었어요. 근데 이 숙소에 항상 성냥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재터리하고 성냥이. 근데 램팀에 들어오면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결단을 하죠. 담배 안 펴. 담배 던지고 라이터 던지고. 그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복음의 일 동안 담배 생각 전혀 안 나요. 마지막 짐 싸는데 눈에 성냥이 왜 이렇게 크게 보여? 그리고 뭔가 나를 데리고 가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성냥을 주었으면 편의점에 가서 뭐 해야죠? 담배를 사야죠. 그 악순환이 계속 반복됐다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이 청소년들 인터넷 카페인가 이런 유혹에 빠지는 이유에 대해 이런 만화를 막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었는데, 한 청소년이 길을 걷다가 그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는데, 그렇다고 오늘만 하는 게임, 그 특별 출첵 이벤트를 놓칠 수는 없어. 이 두 가지의 고민에 막 빠져 있는데, 이때 빵빵 천사와 마귀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공부해야 돼. 너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 너 무조건 네 미래를 생각해서 공부해야 돼.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마귀가 아주 논리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야, 맞아. 공부가 너무 중요해. 너 미래를 위해서 공부해야 돼. 그런데 내가 지금 중시하고자 하는 것은 기회비용이야. 얘기하면서 공부는 내일 할 수도 있지만 특별 출첵, 그 보너스, 그 이벤트는 오늘뿐이야. 그러니까 오늘만 게임하고 내일 공부해. 그러면서 이 말에 맞으면서 그 학생도 그 천사도 같이 타협하는 그 장면을 그려 놓았는데, 그 밑에 한 청소년이 댓글을 달았어요. 그 댓글이 뭐였냐면, 그리고 내일도 게임하겠지.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유혹이라는 것은 그럴듯해요. 거창하지 않아요. 막 처음부터 여러분들한테 야, 예수 믿지 마. 예수 믿으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 너 그러면 내일부터 망할 거야. 번개 맞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작은 것 하나로부터,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 하나로부터 유혹을 해서 나 스스로 복음과 멀어지도록 하는 것. 그리고 문제는 그 유혹에 넘어지면 좌절하고 죄책감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더 멀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를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갈라지게 한다. 그 의미가 갈라지게 하고 둘로 나뉘게 하고 적이게 되게 한다. 그러니까 마귀의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를 유혹을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나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자꾸 의심이 든다.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유혹에 빠져 있는 것은 없을까? 유스렘을 할 때 어떤 친구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같은 자도 사랑해 주시나요, 하나님이? 그리고 저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있는 친구들까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혹에 빠져 있는 자면 그런 자포자기의 마음,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그 죄책감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 말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모습입니다. 아주 교묘하고 아주 그럴듯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한테도 이렇게 교묘하게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하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더 유혹하겠냐 하는 거. 그러니까 하여튼 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다, 이 시험한다라는 단어가 유혹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세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을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이기셨다, 지셨다? 이기셨다가 중요한 거예요. 포인트는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바로 잡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유혹에 약해. 이거는 생각으로부터 그 귀신이 주는 거고, 예수님은 이기셨다. 그것을 붙들고 나가셔야 합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니까 이기시고 우리는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누구이기에 이기는 것이 아니다. 내가 예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이시니까 이긴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능력, 행동,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공개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모태신앙이다. 내가 10년 됐다. 아니, 어제 믿었다. 상관없다라는 거. 어제 믿었어도 오늘 그 방법을 붙들면 유혹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유혹에 빠져서 그냥 죄책감으로 살고 있고, 내가 정말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는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까?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사단이 무식해요. 왜 무식하냐? 방법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방법을 그대로 똑같이 사용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 그 첫 번째가 뭐냐? 유혹은 육신의 정욕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쾌락과 육체의 욕심을 충족하고자 하는 그 욕망, 그것을 육신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도 떡 덩어리가 되게 하라. 자, 예수님이 이 첫 질문을 받으셨을 때가 언제였냐면 40일간 금식하고 난 이후에요. 40일간. 혹시 여기에서 3일 금식해 보신 분 계신가요? 그렇죠. 이게 3일이면 대단한 거예요. 자, 하루. 우리 제이랑 상홍이랑, 우리 다음 세대들 금식 한번 해봅시다. 우리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이게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하여튼 이 하루 금식했을 때 어때요? 먹을 거 엄청 생각나지 않아요? 짜증 많이 나고? 예? 막 그 먹을 것만 막 생각나요. 이것만 끝나봐라. 그리고 저는 막 그랬어요. 음식을 미리 사다 놨어요. 먹을 거를. 그래서 시간 12시가 땅 되면은 막 먹으려고 하는 막 그랬는데, 이 40일이에요. 40일. 하나님이시니까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 먹지 못하여 굶주림과 그 고통이 극에 달해 있을 때, 가장 육체가 연약할 때 마귀가 유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 순전히 육적인 것, 육체적인 욕망, 하나님의 뜻보다 말씀보다 내 육체적인 것을 쫓도록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야, 피곤하지? 한 주 쉬어. 괜찮아. 안 죽어. 야, 급하잖아. 내일 시험인데 한 주 쉬는 거 하나님도 아실 거야. 야, 성경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 제가 참 이 말씀을 좋아했어요. 막 기도하다가 기도가 안 나오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니까 하나님이 아시겠지.
그냥 오늘 하루 기도 쉰다고 큰일 나지 않아.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이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질문의 대답으로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게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속일 때, 나를 유혹할 때 내가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난 그 말씀이 필요하다. 고백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유혹하는 것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명예나 소유 그리고 물질에 대한 욕망인데 마태복음 4장 5절 6절에서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가지고 야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뛰어내려봐. 성경에도 그렇게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91편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천사가 손으로 붙들어준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야, 이 땅에 사니까 물질 당연히 필요해. 물질을 위해서 살아야 돼. 야, 좋은 학교 가는 거 먼저야. 좋은 직장 가는 거. 야, 대학도 못 가면서 무슨 말을 예수 믿는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 그런 것으로 세상 것으로 먼저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의 유혹을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나의 경험이나 나의 결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결심한다. 나 오늘 말씀으로 살겠어 결심해도 돌아서서 잘 알잖아요. 그 주일 말씀 오후에 기억나요? 솔직히 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잖아요. 사실. 그리고 다음날 되면은 뭐였지?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우리의 어떤 결단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것을 시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혹하는 것은 안목의 정욕이에요. 쉽게 말해서 보이는 것으로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것. 복음보다 보이는 그것에 먼저 반응하도록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뭐라고 하죠? 그렇죠. 복된 소식이죠. 소식은 어떻게 해요? 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듣는 거예요. 보는 게 아니에요. 감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를 발전시키는가? 나중에 한번 보세요. 한 오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오전 9시부터인가? 그리고 오후 8시인가 뭐 딱 되면은 TV 광고를 엄청 많이 해요. 이번에 뭐 내가 지금 TV 속에 들어가 있는 건지 내가 여행지에 있는 건지 너무 화면이 뚜렷하고 뭐 어떻고 모든 보는 것 그렇게 발전시켜 놨다라는 것입니다. 보는 것에 반응하도록 보는 것에 소비도 생활 패턴도 보는 것에 반응하도록 했는데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리면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보여주면서 야 경배만 해봐 내가 주겠어. 그러자 예수님이 10절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찬가지로 우리를 속이는 것, 우리를 유혹하는 것, 어떠함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시인하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유혹. 내가 계속해서 넘어지는 그 유혹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나갔습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 않고 누구에게 이끌려서. 그렇죠. 재밌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마귀로 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승리하신 것을 보여주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음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승리함을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주심으로써 너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넘어지는데 아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데 왜 어려움이 있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그것이 아니라 결국 승리를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내 것으로 경험시켜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는데 이 광야에는 다른 놈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광야와 같은 세상에는 임금 노릇하는 그 마귀가 있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그 마귀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마귀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존재는 알고 있지만 그것은 마귀가 있다는 건 알지만 그 능력은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환경과 상황, 감정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와요.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어와요. 갑자기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까요? 누가 그 마음을 주고 누가 그 생각을 주냐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화가 나요. 멀쩡하다가.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 화가 나고 갑자기 나쁜 생각이 나고 갑자기 왜? 복음이 아닌 세상 말이 더 크게 다가오고 갑자기 내 미래가 두려워지고 염려가 되고 왜 그거는 아냐? 마귀가 그 생각으로 유혹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의 이끄시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삽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말씀의 은혜 받고 복음으로 결단하고 나서 나 정말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겠어, 복음으로 살겠어, 나 기도하겠어, 말씀으로 살겠어 해놓고 며칠이 안 되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 좌절이 돼요. 난 또 그래, 난 또 이 모습이야. 나 정말 왜 이러지? 그래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사나 보다, 역시 나는 안 되나 보다, 옛사람으로 사는 게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 새 사람은 복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보여도 그것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살기 때문에 내 어떠함,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는 새 사람,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으로 사는 새 사람이라고 믿고 신하며 나아갈 때 진정으로 새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비결도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도 성령을 힘입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성령님을 통해 말씀의 능력이 그림의 떡이 아닌 오늘 실제 나의 능력으로 경험시켜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내가 어느 만큼 내 삶에서 인정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느냐, 내 삶을 어떻게 맡기느냐가 말씀을 체험하고 예수의 승리를 내 것으로 경험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성령의 양육에 맡길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내 것을 내가 붙들고 사느냐, 그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끌고 나가면 그냥 내 결심, 내 어떠함, 내 경험으로 살고 있다라면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밖에 살 수 없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또 유혹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진정한 승리는 맞아요. 내 모습, 옛 모습은 이 모습이지만 성령을 통해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자, 이쪽을 붙잡는 자가 생각으로부터 자유하고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거를 좀 경험을 하시고 좀 붙잡았으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있잖아요, 말씀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셔야 돼요, 진짜로.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나 경험하고 싶다라는 거, 그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냥 듣고 내 귀만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정말 경험을 하셔야 돼요. 말씀은 왜냐,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체험하고자 하는. 저는 이거는
누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말씀을 진짜로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민수기 23장 19절 20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리라.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축복을 내게 돌이키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뭔 말이냐면, 야, 나는 내 말씀을 분명히 이룰 거야. 내가 너에게 한 얘기, 내가 선포한 말 다 이룰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 말씀을 이룰 때까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55장 11절에서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너에게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내가 한 말 돌아오지 않아. 분명히 이룰 거야. 분명히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자신의 말씀을 해놓고 내가 이렇게 이룰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렇게 자신의 말씀을 이루려고 이렇게 간절한데,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무슨 배짱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한번 뭐 말씀하신 거 한번 주시면 좋고, 한번 뭐 역사하시면 내가 한번 경험해 볼게요. 그리고 한번 내가 자랑해 볼게요.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계속 일하시다고 한다면 동일하게 나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나도 정말 이 말씀을 체험하기 원한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기 원한다. 한 말씀이라도, 만약에 나는 평안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다 했을 때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나 평안 경험시켜 주십시오. 이것만 계속 시인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나 평안하기 원합니다. 알기 원합니다. 체험하기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인데 내가 그거 경험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 원하고 체험하기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가슴 아파야 할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되지 않을까? 왜 내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데 왜 나에겐 능력이 되지 않을까? 이걸 가지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내 삶은 그 말씀이 경험되지 않을까? 그것을 안타까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좋은 정보, 좋은 지식, 좋은 교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 각자에게, 오늘 사홍이에게, 오늘 사일이에게, 재아에게, 예진이나 동률이, 제 모든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명령으로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어라 했으면 이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예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것밖에 없어요. 말씀을 감상하면 이 말씀이 좋구나. 그게 서술이 아니에요. 이렇게 막 꾸며놔가지고 이렇게 서술문으로 쫙 풀어놓으면 저 산이 저렇게 예쁘네. 그러면 우리는 보면서 저 산이 예쁘구나. 오늘 한강이 저기 여의도나 양재천에 벚꽃이 피었는데 예쁘더라. 예쁘구나.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는 명령으로, 야, 오늘 다 양재천 가고 한강 가가지고 사진 찍어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사진 찍어야죠. 그리고 아니 난 안 할 거야. 그러면 또 안 하는 거고. 순종과 불순종은 바로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 갖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근데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순종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고 유혹에서 이기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삽시다. 말씀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진짜 말씀으로 잘 생각하세요. 천지가 뭘로 만드셨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천지는 말씀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까지도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나갈 때는 창조의 역사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의심하면은 정말 의심하면 어떻게 해요? 의심하는 이거를 정말, 의심은 지금 각자 종이를 한번 종이 한번 해봐요. 이거 주보도 좋아요. 주보도 좋고 한번 이렇게, 어차피 주보 다 버릴 건데 이렇게 해요. 자, 우리의 의심, 불신 예수 이름으로 떠나버려라. 하세요. 진짜로 이게 표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떠나버려라. 우리의 불신, 의심은 떠나야 돼요.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예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삶 변화시키는 것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이 많다고 좋은 직장에 갔다고 좋은 대학에 갔다고 여러분의 인생 변화된다?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창조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 삶은
정말 놀랍게 변화됩니다. 우리 속지 맙시다. 네, 제가 마지막 장 원고를 버려가지고 아니 하면 돼요. 그냥 기도로 할게요. 괜찮아요. 네? 제가 갖다 줘. 내가 마음이 급하고 마지막 장 미안해. 네? 네. 아 정말 이게 아무나 쇼맨십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우리 정말로 내 삶에서 소극적인 삶을 살지 맙시다. 그냥 말씀을 읽고 아 좋았더라 이걸로 끝내지 맙시다. 그리고 한 말씀이라도 우리 한 주 동안 한 말씀이라도 한번 경험해보고자 하는 소원으로 한번 살아보. 하나님도 그렇게 이루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도 내가 돌아오지 않는다, 빈통이 되지 않고 역사할 거다. 그러면 우리도 맞습니다. 아멘. 나도 경험할게요. 체험할게요. 유혹에서 이길게요. 이렇게 나아가면 성령님만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살아나갈 때 이 땅이 아무리 광야와 같이 보일지라도 광야에서 놀라운 하늘에 있는 만나,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불기둥 구름기둥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기 어려운 때라고 말하죠. 어려운 때는 다시 말해서 이적과 표적을 보기에 좋은 때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보기 좋은 때예요. 어느 때보다 어렵죠? 어느 때보다 힘들죠?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진짜 빛은 누구? 하나님이죠.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빛 되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그래서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이렇게 다니면 이제 반짝반짝 거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이 복된 길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 자,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시는, 세워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파이팅 넘치게. 자, 우리 파이팅 넘치게 기도합시다. 자,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오니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으로 유혹에서 이기는 자, 능력을 체험하는 자, 내 삶에서 이적과 표적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마음껏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